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망,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다 지나가고 허무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 온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으로 인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얻을 그 천국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비전과 꿈의 성취에 모든 것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성취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과 질을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내 앞에 천국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천국을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두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먼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먹고 마시고
거할 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천국이 불신을 받고 있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오해가 있죠. 첫 번째로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인 시드니 해리스의 지적처럼 현대인들은 천국에서보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더 원하며 현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희망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대체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삶의 쾌락과 재미를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의 천국에 대해서는 진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가면 무병장수와 최고의 안락함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은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천국과 지옥을 단순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혹은 성실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교훈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오해는 천국은 지루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조차 천국을 예배만 드리는 재미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만 부르고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게 행복일까요?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의 한계 때문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몸은 또 피곤하고 마음은 산만할 때가 많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감격이 매번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히 예배한다고 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생활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의 실체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와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엄청난 역동성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온 존재가 터져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돼요. 월드컵 경기 보셨잖아요. 지난번 월드컵 경기 어느 나라가 우승했죠?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르헨티나가 한 것 같아요. 우승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축제가 벌어지고 막 행복해서 자기가 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큰지 막 그냥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사람 안 깔려 죽는 게 다행일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합니다. 꼭 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월드컵 경기에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기억나십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에 4강 진출했다고 그냥 막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도 나고, 그 해에 애가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잖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기뻐서 환호하는 막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그때 잠깐 일시적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기쁨은 그런 정도의 환호와 기쁨이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얼마나 그 기쁜지, 나와서 그냥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의 대상이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식지 않는 기쁨이 거기에 충만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특정 시간에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끼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있지 않더라도 어쩔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 지나가도 막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간절하고 바로 그런 모습,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모습, 천국에서의 예배는 바로 그런 최고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설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의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런 감격이 넘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예배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울타리와 자물쇠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쓰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쇠의 의미죠. 여러분, 열쇠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열쇠와 자물쇠는 사실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에 자물쇠를 하고 창살을 붙이고 담을 세우고, 이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경계가 없고 잠금 장치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본문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성문들을 닫지 아니하리니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기에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잠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두움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움은 태양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즐거움을 숨기고 맙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어둠아, 네가 태양이 주는 저 즐거움을 빼앗는구나. 그것은 우리의 추함을 감추면서 우리의 죄성을 더 분출시키기 위한 너의 음흉함 때문이겠지. 안식은 너의 숨겨진 음흉함으로 인해 빼앗기고 말았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을 가리는 것은 생명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포와 두려움을 낳게 되죠. 어두움은 우리의 유한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곧 어두움이 밀려올 때면 우리는 죽음을 향한 한 걸음 더 내딛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 날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사는 것은요, 하루 죽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잔인합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았으면 하루 살 날이 줄어든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어두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아니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때문에 그곳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곳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실패의 고통, 병의 고통, 관계의 깨짐으로 오는 고통, 어떠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시련도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것이요 금방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 소망이 주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먼 곳에서 비치는 등대의 빛을 발견했을 때처럼 천국의 빛을 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성공, 부,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여행자처럼 말이죠.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모래뿐입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목표와 비전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정확히 압니다. 어느 성공한 기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가 커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행복했지요. 그런데 천국 소망을 갖게 된 후로는 회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소망이 주는 삶의 변화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초월적 힘을 얻습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지요. 실패, 질병, 이별, 상실 이런 것들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고 거래처에 갚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병상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잃은 것은 이 세상 것이지만 네가 얻을 것은 영원한 것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게 뭔가?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하나님과 천국은 여전히 내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몇 년 후 더 큰 사업가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없어요? 네, 여기 있네. 네,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로마서 8장 18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통이 견딜만 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의 관점에서 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일어난 일, 이번 달 목표, 올해의 계획, 기껏해야 몇 년 앞까지 생각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몇 발짝 앞만 보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평생 그 땅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무덤 한 자리만 사서 아내를 겨우 장사 지낼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한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등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등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게 더 귀중하고 그게 더 영원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예요? 금인데 유리 같다는 거잖아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이것도 맑은 유리 같대요. 또한 19절 20절에 보면 12가지 보석들이 나열되는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보석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어떤 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한 보석들로 천국을 묘사하셨을까요? 한 보석 감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다이아몬드도 현미경으로 보면 흠이 있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해서 천국을 설명하시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대학교 공부 학문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에서 쓰는 전문 용어를 써갖고는 애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아이가 아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면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는 지식이 없고 그것에 알맞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르는데 가장 비슷한 단어를 갖다 붙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이름을 갖다가 다 붙인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표현도 없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감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 천국의 설명들도 결국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상의 표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를 여행하고 여행기를 썼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가 썼던 책에 기록한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야, 취소하고 죽어.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 죽기 전에 취소하고 죽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네. 거기에 그 황당한 걸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절반도 표현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도 사람의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표현한 그 표현을 보십시오. 하물며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겨우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나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려고 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권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해야 하는 때는 지났다.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꿈은 끝났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평생은 겉표지나 제목이 적힌 맨 앞장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들은 그 앞의 것보다 더 훌륭하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천국에서의 일상과 비교한다면 책의 제일 앞에 겉표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본 것이 여러분 실제 인생을 사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얕고 적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천국의 실제와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설사 이 병으로 죽는다 해도 나는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구나. 고통스러운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현재만 보던 눈이 영원을 보게 되고 땅만 보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인 소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면 이것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시간으로 여기고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어디를 향하여 걷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의식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게 됩니다. 현실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당장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주님 오시라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살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천국입니다. 잊지 마시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천국을 멀리 있는 나라로 여기며 현지의 삶에만 매여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죽음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며 영원한 예배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귀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